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85페이지 있습니다. 14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즐겁고 깊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순복음 교회교회 함께 해주시오며 이 재단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존귀 쓰는 저희 재단과 저희 사역자들과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음 전도, 중간 결산, 또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최소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공지를 받습니다. 워낙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최정호 전도사 굉장히 설교하는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지해 주시는데 저번 주 킨텍스에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또 후식까지 이제 제가 먹은 상태에서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씁니다. 목사님 안식년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노트에다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글들을 다 적고 그 구절과 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제가 숙지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보통 한 20페이지 됐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너무 딱딱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는 정말 줄였던 것이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동영상 녹화를 중지를 부탁드렸는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강대상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킨텍스에서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전도에 대한 것을 나누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성령님께 기도를 했을 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다른 특별한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자유롭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녹화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안식년에 들어갔을 때 그 20여 편의 설교 중에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용서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저에게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또 고칠 점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하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하철 전도를 한 것은 7년에서 8년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말씀 중에 지하철 전도 하라는 말씀을 성령님께 받으셔서 7, 8년 전에 제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하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할까? 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긴장이 되고 울렁증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에서 제가 한번 좀 수치를 당한 적이 한번 있어요. 발표를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제가 일을 했었던 그 직장에서 수치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쓴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나 약한 사람인데 주님은 저의 약함을 다루시기 시작했는데요. 8년 전에 지하철 전도에 대한 것들을 주셨을 때 제가 집에서 3시간을 기도하고 5호선을 나갔습니다. 5호선 나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안 떨어져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에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한 번 나갔어요. 또 기도를 하고 그때도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2-3시간 기도하고 나갔는데 근데 어떻게 입을 여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몸이 많이 말랐지만 좀 와일드한 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키가 좀 컸었고 고지식했기 때문에 좀 바른 게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해주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해준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너무 고지식했기 때문에 예스와 노가 분명했고 또 어떤 유한 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하철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긴장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키도 컸었고 또 제가 지금 많이 유해 보이시죠? 그런데 싸움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골목 대장이었고 성질도 있었고 또 리더십도 있었고 정말 싸움을 많이 했는데 싸움했을 때 그 긴장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공포가 저에게 왔었어요. 정말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7, 8년 전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3월에 다시 주님께 지하철 전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 나름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코스는 집에서 이 교회로 오는 전철 코스로 코스를 잡혔고요. 염창역부터 시작해서 염창에서 당산 9호선, 당산에서 홍대 입구 2호선, 홍대 입구에서 대곡까지 문산선인가요? 경의선인가요? 경의선, 대곡에서 백석까지 이렇게 오면은 3호선 타고 이렇게 오면은 뚫고 왔어요. 오늘도 하고 왔는데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었고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저도 목사님의 영성을 받아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놓아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한 달간 했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이 오질 않길 원했어요. 다음 날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하셨을 때 오늘 하루 끝나면 그게 날아갈 듯이 기뻤다는 그 간증이 정말 저는 와닿았거든요. 백석역을 내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이제 제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지하철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민첩성이 생겼고 또 담대함이 생겼고 또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저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긴장을 하지 않네요. 제 영 상태가.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제가 좀 지금 또 금식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쓰면은 너무 긴장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긴장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빚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하철 전도를 하면서 이제 8개월이 됐는데, 참 많은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때로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셨을 때 도망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기 타협해 하면서.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 때는 제가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당산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럴 때는 주님한테 좀 작사를 몇 번 났습니다. 굉장히 혼내시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늘 또 하자. 민첩성, 또, 요새, 지하철은 단속 심합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예 잡상인들이 없어요. 9호선 같은 경우는 잡상인이 아예 없습니다. 서큐리티가 있고, 보안요원이 있고, 문산 쪽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또 보안요원이 되게 심해요. 보안요원이 되게 심해서 눈치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민첩성. 이럴 때는 진짜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해야 되는구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선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걸리면은 10만 원의 벌금을 내기 때문에 제 지갑엔 항상 10만 원을 갖고 타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걸릴 뻔한 적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를 좀 들어준다면은 지하철 이제 타고서 저는 지하철을 이제 탈 때 지하철 칸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보안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지하철 이렇게 오잖아요. 보안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타고 좌와 우를 살핀 상태에서 이거 너무 많은 소스가 나가는데 목사님 오른쪽 왼쪽을 살피고 이제 없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다 확인을 하고 타서 이제 복음 전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는 동시에 말을 하려는 동시에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마이크를 찬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제 그 사복 비슷한 보안요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뱉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을 뱉으려고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순간 멈추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초창기였어요. 정지해서 한번 그때 명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또 공익요원 이제 그 경의선 같은 경우 공익요원들이 되게 많이 단속을 해요. 그 앞뒤로 공익요원하고 주황색 앞뒤로 이제 서큐리티 보안요원이나 할아버지들이 단속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 그 창문, 지하철 창문에 그 공익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하고 있는데 창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를 싹 보면서 계속 그냥 근데 그 상태에서 긴장을 안 하고 계속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때는 이제 1호선이었는데 저는 지하철 전도를 할 때 지하철 칸이 이렇게 있다면은 중간에 서가지고 한쪽 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해요. 왼쪽, 오른쪽으로. 근데 그때 1호선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하고 이제 왼쪽으로 치려고 하는데 문에서 누가 나왔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보안요원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경험도 있었고, 또, 2번은 되게 웃긴 경우는 이거 완전 걸려야 되는 건데 한번 이제 건져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딱 보니까 직원이더라고요. 코레일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남자 직원인데, 그때 아주 기억나니까 자기도 귀찮은 거예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저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교 웃으면 안 되는데. 이상해서 딱 쳐다봤는데, 코렐이요. 굉장히 무안해하는 그런 표정을 들었고, 저는, 아, 멈추면 안 되겠다. 그냥 계속 해야겠다. 그 전도가 끝났을 때 생각든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귀찮아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다니엘이 사자로 들어갔을 때 사자의 마음에 이제 포만감을 주셨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귀찮은 마음을 주셨고, 한 번은 또, 그땐 남자 직원이었고, 한 번은 또 여자 직원인데, 그때는 그 여자 직원이 제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딱 보니까 그 여자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한번 쫙 노려보더니, 탁탁탁 내리더라고요. 뭘까? 코렐이었어요. 그 여자는 완벽한 영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근데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리고 나서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잡상인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잡상인과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까지 간증하는 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간증하기를 원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꽤 또 있었어요. 오늘도 또 걸릴 뻔 했는데 오늘도 막아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내리기 직전에 직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내리기 직전에. 승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리기 직전에 직원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여기 뭐 노사, 이제 투쟁 이렇게 해서 제 칸에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이제 바로 대공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그 직원이, 그 주황색 조끼 입은 직원이 막 때려 내려가는 거예요.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제 칸으로. 제 마음이 알았죠. 저 잡으시려고 오는 것 같은데 늦으셨네요.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 조금만 더 나눌게요. 이제 이분들이 알았어요. 이 대곡 지점은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올 때, 기도를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전도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 칸에.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좀 키 커요. 다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이에요. 아시나 보네요. 네. 그런데,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하냐면은, 신고가 이제 저는 이제 타는 칸이 있어요. 타는 칸이 있는데, 앞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영문들이 이 지점에 어떤 시간에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방송을 해요. 2번 연속으로 때립니다. 내리십시오. 근데 어떨 때는 방송을 안 하고, 그 칸에 공익과 이제 직원들이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한 두세 번 피했거든요. 대화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서 바로 옆 칸으로 가서 스톱했는데 앞 칸을 보니까 직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옆으로 막 찾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2번 있었어요. 그 칸에 이렇게, 그 칸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 저는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 각 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곡 오기 전에 능곡인가요? 능곡에서 도착하기 전에는 입을 다뭅니다, 중간에서. 왜냐면은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공익이 있는지, 또 직원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칸 다물고, 이동하는 순간,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신고가 너무 심해요. 공익뿐만이 아니고, 잡상인하고도 이제 몇 번 부딪혔고, 또 강하게 이제 마찰을 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지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마음 주시면은 꼭 이렇게 크게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맞진 않았는데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었고, 또 그런 것들에 마음이 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고지식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하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민첩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걸 너무 기뻐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저희 사인은 먹는 거를 많이 주세요. 이제 복음 전도할 때도 이제 목사님 아시는데 저 이제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뒤에 좀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키 엄청 왔어요. 아, 할렐루야. 귤도 오고요. 아, 진짜 귤은 목사님이 저 주셨잖아요. 그것도 저 사인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 주님 기뻐하셔서 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빵을 주신 적이 있고 과일을 몇 번 주신 적이 있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돈도 주신 적이 있어요. 점심 사 먹으라고. 진짜? 네, 전 돈을 안 받았는데 저는 쓰진 않고 이제 다 이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을 것 같잖아요. 다 딴짓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게 확 느껴져요. 영으로. 또 요새 전도하면서 느낀 거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이 칸에서 제가 한 5칸을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 올리면은 시간이 한 1시간 40분 소요가 되는데 각 칸마다 기도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기본적인 걸 전하는데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씨앗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호주에 있던 사역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10만 명 정도의 구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꼭 얘기를 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안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사함 받으면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사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당당히 했습니다. 담대히. 근데 이제 스킬이 생겨서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고 들으면 그 다음에 좀 유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각 칸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더 이제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또 제가 또 체험을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좀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대적을 했어요. 칸에 들어가지고 제가 입을 가리고 막 대적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돌 뿌리고 막 악한 영들 대적한다. 악한 영 대적한다. 근데 이게 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영들이 더 반응을 해서 차라리 그걸 건들지 말고 그냥 볼로 덮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요. 주님께서 빚으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목사님이 아실 겁니다.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농담을 하실 때 최정 선생 예전에 어땠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 간증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고개가 축 처지고 삶 속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하철 칸에서 제가 붙잡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13장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다룰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걸겠나이까.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꽂혔어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영어로 항상 지하철 칸에서 두렵거든요. 제가 몸이 아직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소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예요. 내가 I will lay down 내려놓을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My life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두 단어를 붙여가요. 죽음. 너무 거창하지만 전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긴장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50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게 개정개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두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고 있고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계획은 내년 3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딱 1년이 됐는데 주님한테 차를 구하며 내년 3월까지요. 차를 구하며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인데 조금 더 시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걸 느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울렁증 있는 분들은 복음 전도 열정 있고 그런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것을 좀 세어봤어요. 몇 명이나 내가 전해봤을까. 제가 8개월 했고 보통 4칸에서 5칸을 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좀 조정이 돼서 둘째, 셋째 주 전부터 이제 토요일 날 좀 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더라고요. 누적 인원이 10,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많을 땐 200명 이상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구나. 10,000명이 넘어가고 한 2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짐승적인 반응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욕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이트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싸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덩치 좋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유출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죽음을 걸고 한다. 너는 뭘 걸고 나한테 나올래? 이 마음을 붙잡고 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여기서 죽음을 걸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올래? 너무나 두려울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를 사용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것을 한 1년을 더 넘고 하면은 더 많은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중간에 조금 오픈을 합니다. 제가 이어서 저의 신앙적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올해가 12년 차입니다. 올해가 12년 차고 내년이 13년 차인데 저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체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들 엄청나게 어려움 겪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통과한 것도 있었고 아직 정체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무엇도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이 저는 확신으로 들어오고요. 다만 아버지의 인도와 아버지의 방법과 모사와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야 된다는 것 또한 또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은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저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히 자신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저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 가장 많이 아버지께서 궁유를 베푼 자, 가장 많이 사랑한 자,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께서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인해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도 체험적으로 또 배운 것 같아요. 절제와 인내와 아버지의 방법과 겸손함과 아버지의 법도, 지혜. 너무 많은 것들을 물론 아버지께 너무 많이 혼나는 가운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 많이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전 나이가 젊잖아요. 여기서 준성이랑 몇 명 있군요. 나이가 참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좀 정립이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허용된 사항도 많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언제나 맞았던 거는 주님께서 항상 오르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때론 내 마음속에 분이 들어오고 때로는 이걸 계속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어요. 언제나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신이시기 전에 우리 낳으신 분이고 언제나 주목하고 계신 분이고 늘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좀 바르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도 많은 아버지의 질책과 야단과 때론 경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저는 시편을 매일같이 읽거든요. 다윗의 한 시편의 고백은 굉장한 경외감을 느껴지는데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의 그 경외심을 다윗은 체험했던 것 같아요. 밧세바 동침함으로 인해서 또 큰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정말 그 공의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많은 체험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유익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거라.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꿈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민첩함이 없다 보니까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때론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도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이 세상 법칙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우린 살고 있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것들 지금 다 많이 내려놓고 사시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가생활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너무나 어려움들,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계명들, 참으로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진 않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빚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듬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다듬을 것도 없는 것이지요. 비정상적인 상황, 비논리적인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은 다 바꿔라 했어요. 다 바꿔라. 때로는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제 안에 내면적인 화가 올라오는 느낍니다. 용서하십시오, 우선. 너무나 많이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세상의 법칙에 어긋나는 상황과 결정과 이런 인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기치 않은 또 뭐 불순종이랄 수도 있겠죠. 재성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은 부분들, 막혔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진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힘내라. 내가 진정으로 응원한다. 놀랐어요, 솔직히.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올라오는데 주님께 회개했어요, 저녁 때. 주님,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나 바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질책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참 요새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깊게 주님을 만난 것 같고요.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강서구의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제적 인원이 3,000명에서 한 4,000명이거든요. 물론 다 존귀한 자들이고 아버지 앞에 귀한 자들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느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알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많지 않았던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계신 것을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형통을 하고 가정이 형통을 하고 세상적인 부분에 이상하게 저분들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버지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경외가 아닌 경외요.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 뜻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는 자들은 달랐어요. 자녀부터 달랐어요. 환경부터 달랐고 영성부터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구별시키시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분들이잖아요.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의 꿈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금요일날 우아 집사님이 오셨을 때 고민을 살짝 했어요.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참 힘든 자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나눠야지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치달아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 곧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같이 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청년들과 함께 그 부흥에 저도 동참하길 원하고 저도 동참할 것입니다. 그 불같이 들끓는 청년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저는 믿음으로 항상 바라봅니다. 힘들 때마다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들끓는 피들 아버지 깊게 만나 주셔서 생명 다해 정말 생명 다해 땅끝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흥 주실 때 아버지 듣고 계시죠? 어설프게 주지 마시옵소서. 주님 목 걸고 가겠습니다. 어설프게 주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저 청년들 목 걸고 가겠습니다. 조금 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흥이 올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 아버지께 헌신하고 인생 던진 자들, 아버지가 한국에 소수지만
예비시켜 주시고 있음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저의 부르심은 일본과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꿈이 너무 컸어요. 예전에는 일본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겠다 가서.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이 제 눈에는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다 걸고 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사역도 마찬가지구나. 붙잡고 가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다 내려놓고 가자. 내려놓은 김에 다 내려놓고 가자. 일본으로 가서 한 영혼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 영혼만 나를 통해서 세례 받으면 족하다. 주님, 한 영혼만. 물론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저주받은 땅에서 복음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중동의 그 저주받은 자들 한 영혼만 돌이키면 저는 만족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청년들 300명 이상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300명 이상 올 것입니다. 청년들 올 것입니다. 교회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쓰지 않으시면 아버지가 어떤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부흥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콜링을 받았을 때는 2010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세계적인 주의 종들,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시죠? 제 모습에는 그분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고, 저 종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겁이 났고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께 1년이 넘게 저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길 안 갈 것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때를 부렸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제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저 주의 종으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이렇게 바보같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타협하는 모습에서 겁이 났어요. 저를 보장해 주시옵소서, 임쳐 주시고, 지금도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 제가 타협했을 경우에 회개시키시고 저를 데려가셔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타협했을 경우에, 많이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었을 경우에. 선이란 주님이 놓으시는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회개시키시고 저를 죽이셔야 합니다. 저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아직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으나 천국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사역자가 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행함으로 얻는 믿음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물론 장가도 갈 것이고 자녀도 낳을 것이고 또 제가 조금 더 꿈을 좀 오픈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말씀이 제가 좀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아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일본에 제가 정착을 했을 때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맛있는 또 사드리고 싶은 그런 꿈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저에게 아버지께서 큰 재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때 잘 보여셔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유하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마지막입니다. 과수원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정말 자유롭게 있을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천국에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제 생각에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술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단번에 끊었는데 13년차 금주입니다. 13년차 금주입니다. 천국 가서는 주님 허락하시면 마음껏 먹을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천국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죄와 이별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저주된 세상 속에서 수고, 희생, 인내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우리 다 연합해서 각자 포지션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자 오늘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 드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루후루 후쿠시카나카 아버지 저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시라바나 카나다다다다다다 카느시니카나카나